자,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8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을 흔드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질 때 요제로 흔들려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삶 전체가 흔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손 꼭 잡고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시선 붙들고 또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삶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독하시고요. 끝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 7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에 비추게 하였더라. 이 등잔대는 장인이 금을 두들겨서 만들되 그것의 대와 그것의 꽃들까지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취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할지니 곧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며 자기 의복을 빨게 하여 이로써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뒤에 그들이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그것의 음식 건물 곧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와 함께 취하게 하라. 또 너는 다른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죄 헌물로 취하고 레위 사람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데려온 뒤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으며 레위 사람들을 주 앞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할 것이요 그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 사람들은 수소들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요 너는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고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주께서 헌물로 드릴지니라. 이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라.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되리라.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리니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을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니라. 모든 태를 열은 자들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취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내가 나를 위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행하되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뒤에 자기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주 앞에 헌물로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니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하니라.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저들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일은 이러하니 곧 25살 이상인 자들은 들어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수행할 것이요 50살이 넘은 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수행하기를 그만두고 더 이상 섬기지 말되
다만 책무를 지키기 위해 회중의 성막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봉사할 것이요 섬기는 일을 하지는 말지니라. 너는 레위 사람들의 책무에 관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아멘.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이들의 삶도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라 내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 7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심에 7등불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메노라라고 해서 7촛대가 있어요. 그 이제 7등불인데요. 그 7등불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비추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7촛대에 관한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이 7촛대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7눈이고 그게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교만하지 않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죄에서부터 멀어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불에 대한 건 이제 4절에 보면 등잔대를 만드는데 장인이 만드는데 금을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와 꽃들까지 하나의 덩어리를 두드려서 전부 다 그 한 뿌리에서 7촛대가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이거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한 영으로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분리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을 그 한 곳에서부터 기름이 올라와서요 7불을 밝혀요. 이 촛대를 기름을 따로따로 넣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의 관이 하나라 그 관으로부터 그 흡수해서 불이 7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과 예수님도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명령으로 움직여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그 기름 부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촛대를 두들겨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요, 맞으면 맞을수록 빛을 내요. 우리들의 인생도요, 때려 맞으면 맞을수록 거룩해져요. 제가 우리 충주 반석교회 강재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자, 목사님한테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두 분 부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대가 지불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할게요. 그 대가 지불하고 오십시오라는 그 말씀. 어우, 혼자 할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제 고난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고집은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순해져요. 정말 순해져요. 순종이 쉬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안 넣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못해 라고 하는 건 어려운 그 고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해? 나 저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고난으로 넣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결탁이 돼 있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하는 데는 어려움의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그쪽으로 시선을 두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는 무서운 폭풍을 받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물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겨움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힘겨움도 힘겹다고 느끼지 않게 돼요. 그분이 함께 하시거든요. 왜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난 못해 이래요. 어머 계시록은 무서워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판받는 것만 눈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끝에 오는 선물들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그 하얀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힘겨움, 고문당하는 거, 그것들을 상상했을까요? 로마 시대 때는요, 아이들까지 부모의 손을 잡고 사자밥이 되어 갔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그걸 견딜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힘이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힘 때문에 그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제 당하는 그 고통보다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실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분만 바라보면 그거 생각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매를 받는 일도 있고 그걸 다 봤어요. 우리 여동생은 제가 순교하는 장면까지 다 보면서 쟤는 왜 내가 이걸 봐야 되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시선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그거 못해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분과 손잡고 가면 끝까지 갈 거고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어느 속으로 들어가든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 감사함으로도 그것을 통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만큼 고난을 주시고 나머지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고난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월화 집회 이틀 했는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난 저거 하기 싫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거 바라보시면 못해요. 그런데요, 정말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클수록 하나님의 생명은 더 커져요. 능력은 더 커져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바라보고 있어. 나 저거 하기 싫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 주님 손잡고 갈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희 여동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써있는 그 트럭의 글귀를 보고 제가 막 펑펑 울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와, 이 사랑의 깊이가 남다르구나. 정말 남다른데 난 언니처럼은 살기 싫어. 난 그거 못하겠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가라고 안 해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시키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힘든 거 안 해요.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 한 발 한 발 진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발 들이고 순종했을 때 또 그다음 거 하시는 거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만한 돌덩이로 막 얹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거라, 여러분들 진짜 고난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못해요. 물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막 다듬으시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자, 이스라엘의 예법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집안에 태어난 장자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장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곧 20살, 25살이 되면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는데 11절에 보면 그 뒤에 아론이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헌물로 주 앞에 드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헌물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요제로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제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네, 이 요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축소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헌물이라는 단어 옆에다 쭉 화살표 치고 요제라고 표시해 놓으세요. 여기에 8장에 헌물로 드려진다는, 레위인들이 헌물로 드려진다는 거에 전부 요제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 요제라는 단어는 테누파에서 유래가 됐어요. 히브리어 테누파에서 유래가 될 텐데 이게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곡물, 무교병, 또 희생 제물의 가슴, 이 가슴이 하나님 앞에 좌우나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려졌어요. 그런데 왜 흔들었을까요? 이 요제라는 게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왜 흔들까요?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죠?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흔드시고 땅도 흔드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마구잡이로 이제 사랑하시니까 흔드셔요. 왜 흔드셔? 흔들리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것들, 우리 삶에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뽑아내세요. 이게 거름망에 알곡을 넣고 찌꺼기들을 뽑을 때 체에 넣고 막 흔들잖아요. 찌꺼기 버리려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세대를 거쳐오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난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고난이 오는지 우리가 사람이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거든요. 정말 우리 안사모님이나 김경 목사님 같이 본인들 스스로가 쿠쿠다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우리 현진 집사님까지 본인들 스스로 쿠쿠다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때에 맞춰 적절하게 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고난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강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오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할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간증을 하면 제 간증을 두고 난 저렇게 살기 싫어 이해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분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와요. 우리 배집사님이 직장에서 어찌나 신실하게 괴롭혀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톤 터치하듯이 꼭 옆에 붙어 있어. 그렇게 이 사람 그만두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해요. 그죠? 아주 신실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들을 통해 흔들려지는 중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만약 그게 없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까?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많이 찾고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많이 찾아요. 여러분들 평안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고통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게 인간이라는 종자예요. 사람은 평안할 때 결단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제게 신앙 상담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경험하시는 분이 이제 소개로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 하고 연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연결해서 오는 사람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를 만나신 분은 저를 알아요. 그런데 저를 모르시는 그 분은 먼저 미리 마음을 닫기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사탄이 옆에서 계속 일을 해요. 저를 못 만나게 해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못 나올 테니까. 그런데 사람은 자기 감정에 너무너무 충실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아. 자기의 생각을 딱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올 거예요. 자기 생각만 더 우뚝 솟아오를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 자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뜻은 뒤로 던져버리고 초심에서 하나님께 묻는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자리로 가야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1대1로 상대하시거든요. 저를 끼워서 여러분들 상대 안 하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만 전하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가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만 제시해 줄 뿐이에요. 제가 살아온 그것들을 방법으로 제시해 줄 뿐이지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음성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중간에 사람 절대 끼워 넣지 마세요. 사람 높이 올리는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존중은 해야 되죠. 예의는 지켜야 되죠. 무시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다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 다 레위인이에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촛대를 만들기 위해서 두드려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두드리기도 하시고 또 흔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셔야 돼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올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자리로 가야만 복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유제로 드려졌습니다. 이 유제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유제로 드려지길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함께 가는 그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
함께